오늘 제목은 면역력에 대한 제목입니다. 면역력이란 영어로 이뮨 시스템 이렇게 말합니다. 면역 체계. 사람의 육신적인 건강의 척도는 면역력에 있습니다. 면역이 약하면 쉽게 질병에 노출이 되고 지금 코로나 같은 이런 바이러스나 이런 것에 만일 감염이 됐다 할 때 치명적이고, 또 일상생활 하는데도 쉽게 피곤하고 지치고 기력이 바닥이 나고, 그런 모든 문제는 면역력에 결핍해 있고, 그리고 성인병, 나중에 이제 병에 쉽게 걸려서 각종 암이라든가 모든 것이 다 면역력의 이유가, 원인이 있게 됩니다. 그러면 면역력이 좋아지는 것은, 우선 알아야 할 것은 하루아침에 좋아지는 것은 없습니다. 첫째 아셔야 할 건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거예요.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해야 우리가 좋은 면역력을 얻을 수 있다. 이건 기본적으로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람이라는 것이 뭐든지 그렇게 금방 되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육신의 건강, 이게 이제 면역력이라면 그냥 쉬운 말로 우리의 축적된 건강을 얘기하는 거예요. 쉽게 바닥이 나지 않고 쉽게 우리의 기력이나 건강이 고갈되지 않은 그런 어떤 기본적인 체력을 좋게 갖는 것을 면역력이라고 해요. 그렇게 말을 해보자고요. 그런데 그것이 하루아침에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오랜 시간이 걸린다. 이제 오늘은 이제 육신적인 면역력도 있겠고, 그 다음에 영적인 면역력도 있겠고,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첫째로, 육신적인 면역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면역력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것은 수면입니다. 잠을 잘 자는 거예요. 수면의 질, 그리고 깊은 수면. 잠이 항상 부족하고 깊은 잠을 못 자고 숙면을 못하게 되면 면역력은 현저하게 감소되고 떨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다 잠을 잘 자고 싶죠. 근데 잠이 잘 오지 않는 수도 있습니다. 근데 잠을 잘 자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한 것도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잠을 쭉 못 자는 사람은 계속 못 자게 되고, 수면의 질이 떨어진 사람은 계속 그렇게 살게 되고, 결국 면역력이 극도로 저하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면역력을 높이는 가장 중요한 것은 좋은 수면이에요. 그러면 좋은 수면과 무엇이 관련이 있느냐 하면은 평안한 마음이에요. 마음이 평안해야 돼요. 그럼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평안을 깨느냐 하면 죄입니다. 우리 자신이 죄라고 생각하는 행동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럼 죄를 짓게 되면 어떻게 되나? 불안하게 됩니다. 특히 그리스도인은 그렇습니다. 더욱 괴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짓지 말아야 된다. 그래야 우리의 양심에 평안이 항상 머물게 됩니다. 우리가 다 알듯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참 주님이 기뻐하는 종이었지만, 죄를 지은 다음에 지은 시를 보면, 시편 51편을 보면 하나님 앞에 즐거움을 잃었다고 했습니다. 평강을 잃습니다. 죄를 지면. 그래서 좋은 수면을 우리가 확보하고 싶다면 평소에 우리의 삶이 평화로워야 되고 죄를 지지 말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건, 제가 이제 두서가 좀 없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알아들으시면 되고 쉬우니까 얘기가.
호흡이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당신 운동하냐 그러면 아예 숨쉬기 운동밖에 못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운동 안 한다는 뜻이죠. 그러나 숨쉬기 운동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호흡. 이제 호흡도 뭐 오늘날 여러 가지 뭐 단전 호흡이다, 무슨 호흡이다,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잖아요. 어쨌든 저는 그런 모든 얘기는 차치하고 심호흡, 깊이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거 있잖아요. 이것은 우리의 수면의 질을 좋게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 이것을 참고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호흡하는 거하고 잠자는 거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제 여러분들이 해보시면 알고요. 그걸 오늘 호흡을 많이 했다 오늘 바로 잠이 잘 오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간이 걸려요. 뭐든지 오랜 시간을 그렇게 해보시게 제 말만 듣고 그러면은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고 영어로 inhale, exhale 이렇게 하고 breathe in, breathe out 이렇게 말해도 돼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 그냥 앉아서 해도 되지만 좋다면 동네든지 가까운 야산이든지 나는 격렬한 운동은 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조금 오르막길을 매일같이 매일이 아니라 항상 자주 이렇게 올라가면 숨은 자연히 가빠집니다. 그럴 때 깊이 들이마시고 깊이 내쉴 수가 있어요. 일부러 그렇게 하면 더 좋아요. 그래서 하루에 적어도 20분 정도 호흡을 깊이 들이마시고 내쉬는 그게 유산소 운동이잖아요. 그러니까 몸속에 활력을 주고 혈액에 좋은 영향을 주고 이렇게 해서 혈액순환이 원활해지고 심장 기능이 원활해지면 수면이 안정되게 취할 수 있게 해주는데 하루아침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뭐든지 안 됩니다. 길게 해보세요. 6개월, 1년, 2년 이렇게 길게 해보세요. 그러면 언젠가 내 수면이 굉장히 깊어졌네. 질이 좋아졌네. 이걸 본인이 느끼시게 됩니다. 그러면 수면이 깊어졌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면역력이 증가 그대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잠자는 것이 보약이다. 이런 말 하죠. 진짜 그렇습니다. 그것이 백약보다 깊은 수면을 취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저녁에 여러 가지 신경 쓰는 일, 또 흥분되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 이런 이야기들 밤에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낮에 쓸데없이 많이 낮잠을 자면 밤에 못 잡니다.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낮잠은 30분 내로 짧게 자고 반드시 긴 잠을 자면 낮에 밤에 잠이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혜롭게 밤에 숙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고 이게 호흡 얘기했죠. 호흡과 수면이 중요한 관계 있다고. 이제는 물 마시는 거 돈 안 드는 얘기만 할게요. 오늘은 물을 마시면 물을 잘 마셔도 애지간한 병은 다 고칩니다. 그러니까 물을 충분히 섭취하고 예를 들어서 감기 환자들 있잖아요. 감기 환자들이 병원에 가서 의사의 처방을 받으면 약을 주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물을 많이 마시세요. 이 소리를 꼭 합니다. 그러니까 물을 말하자면 그렇게 목이 마르지 않다 느끼더라도 낮 시간에 저녁이 밤에 마시면 이제 자꾸 화장실 가야 되니 자다가 일어나서 그러지 말고 낮 시간에 물을 충분히 섭취해 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의 면역력 증강을 위해서 매우 좋습니다. 약간 돈 들어가는 거 하나를 보탠다면 바이타민을 섭취하는 걸 배워야 됩니다. 종합 비타민이랄지 비타민 C랄지 이런 것은 여러분들에게 매우 중요하고 감기라든지 특히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걸린 사람들이 말하자면 나아가는 과정에서 도움이 되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비타민 C입니다. 이런 것이 감기라든지 여러 가지를 회복시키는 데 굉장히 좋은 것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꾸준하게 계속적으로 복용해 주는 것은 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매우 좋다. 이제 이렇게 더 돈 들어간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들이 항상 하루에도 뭐 어떤 사람 한 번 막 1시간 2시간씩 걷고 이렇게 다 했다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짧은 시간의 거리 자주 이렇게 걸어주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시간 있는 대로
아침이든 점심때든 10분이든 20분이든 항상 또 어떤 거리는 가까운 거 될 수 있으면 걸어서 이렇게 다니면 여러분들의 건강에 매우 좋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밤에 혹시 잠이 오지 않으면 억지로 자려고 하지 말고 반드시 기도를 하십시오. 많은 사람들은 명상이 좋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명상보다 더 좋은 건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명상은 자기 속에 있는 어떤 괴로움을 토해내지 못해요. 그러나 주님은 어떤 말이든지 우리의 말을 들으시니까 우리의 속에 있는 괴로움이라든지 슬픔이라든지 상처받은 것이라든지 아픈 마음이라든지 근심스러운 일이라든지 모든 걸 다 말해낼 수 있어요. 그것이 영적인 호흡입니다. 내쉬죠. 그리고 주님의 신성한 공급을, 말씀을, 또 주님의 은혜를 마시는 거지. 들이마시고 내쉬고 들이마시고 내쉬고 이렇게 하는 것이 영적인 호흡이에요. 그럴 때 잠이 오지 않다가도 여러분들의 모든 근심과 염려가 사라지면 그러면 스르르 잠이 오게 돼요. 그러니까 밤에 잠이 안 오면 텔레비 보지 말고 딴짓하지 말고 그리고 그때 기도를 하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기도 시간 심야에 혹 밤에 잠을 잘 못 이루면 1시간 2시간 기도하시면 모든 여러분들의 속에 있는 것들을 다 뿜어내고 다 주님께 아뢰고 토설하고 그리고서 주님에 대한 말씀이나 주님의 성령을 더 들이마시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하시면 건강해집니다. 몸과 마음이 다 건강해집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만나는 사람들, 대하는 사람들, 관계되는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갖기를 힘써야 됩니다. 사람들과 될 수 있으면 충돌하지 말고 막히지 말고 우리의 심혈 관계도 그렇잖아요. 막히면 거기서 문제가 생기잖아요. 마찬가지로 그건 우리 아니고 우리 밖에 모든 사람들과의 관련 관계도 풀어야 됩니다. 다 용서할 거 있으면 용서하고 또 내가 내 편에서 화해할 수 있다면 힘써서 화해하고 또 좀 겸손해야 되고 내가 내려놓을 수 있다면 어떤 문제가 있어도 지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평안하게 갖고 또 행복하게 갖고 기쁘게 갖고 이런 식으로 가져야 마음속에 분란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과의 관계성 속에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평안을 찾으셔야 되고 너무 여러분들에게 스트레스를 주고 괴로움을 주는 사람은 가급적 피하도록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안 만나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런 사람 만나지 말아야 돼요. 그런 분들 주님께 맡기고 내가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거.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선하고 착하고 귀엽고 오순도순 이렇게 하는 우리 꼭 교회 성도들 같은 이런 분들과 만나서 인생을 살아나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활이 잔잔한 그런 시냇물처럼 그렇게 가고 또 여러분 건강도 좋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더 한다면 좀 어려운 사람 있잖아요. 불쌍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그런 사람들 도와주는 습관을 기르면 좋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8절에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렇게 말하잖아요. 부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권면해 주라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그런 말이 있습니다.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어쩌다 한번 선한 일을 하는 것은 부한 게 아니에요. rich 부유해라. 그거는 많이 자주 선한 사업 나눠주는 일들 구제하는 일들 베푸는 것들 도와주는 것들 이런 것들을 자주 많이 하는 사람 그걸 이제 선한 사업이 부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행복이 와요. 주님이 축복하십니다. 시편 41편 1절에 빈약한 자를 관심하는 자, 영어로는 돌아보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저를 건진다 했습니다. 서양의 베일이라는 어떤 농부는 항상 병든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래서 그 사람 자신은 일생토록 한 번도 병원에 가는 일이 없이 주님이 그를 지켜주셨다. 이런 비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위에 우리보다 어렵고 힘들어하고 가난하고 그런 사람들을 대해서 늘 도와주는 일, 참 베푸는 일, 이런 일을 풍성하게 하면 좋다. 근데 이제 우리 교회는 지금 그런 일을 함께 단체적으로 잘하고 있어요. 가령 최근에도 에티오피아에 그래도 좀 상당히 큰 물질을 보냈고, 우리가 생각할 때 큰 물질이에요. 잠비아도 보냈고, 잠비아는 매달 보내니까 2달에 한 번. 그다음에 네팔에도 한 번 보냈고,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교회들이잖아요. 에티오피아도 8개월인가를 못 모였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너무 경제가 어려운 거지. 지금 저희들이 한번 큰 물질은 아닐지라도 보내줬어요. 참 감사해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캄보디아는 매달 보내주는 것이고, 또 몽골의 어떤 다랑교회의 어떤 성도의 그 자녀가 눈에 암이 생겼다고 해서 한 눈을 적출하고 지금 너무 어려운 상황에 치료비가 많이 드는데, 우리가 좀 일부를 지금 월요일쯤은 돈을 붙일 겁니다. 이렇게 저희들은 올해만 아니라 참 10년, 20년을 이렇게 해왔습니다. 어려운 영혼들을 도와주고, 참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은 그분의 언약에 따라서 그러한 성도들을, 그러한 교회를 복 주시고 재앙의 날에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건져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자녀들은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그래야 약속의 말씀이잖아요. 이것도 약속에는 첫 계명이니 너희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해라. 이건 약속에는 첫 계명이니 네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건강하고 정말 땅에서 잘 될 수 있는 그런 축복은 여러분들의 육신의 부모든 영적인 부모든 부모에게 공경하는 것은 여러분 매우 유익하고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편 1편 혹은 119편을 보면 우리의 육신의 건강도 주님의 말씀과 매우 관련이 있습니다. 시편 1편을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2절 3절을 보면 율법을 즐거워하고, 말씀이죠.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 즐거워하는 사람들,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들은 건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잘 되게 되어 있어요.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 했잖아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같단 말이에요. 항상 수분이 흡수되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됩니다. 시편 119편 9절을 보면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어떻게 우리가 죄를 짓지 않나? 죄를 안 지려고 막 노력을 하고 그렇게 노력하는 것보다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흡수하고 그렇게 할 때 죄가 떠나가요. 여기 보세요.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할 수 있느냐?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10절을 보면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에서 떠나지 않고 전심으로 주를 찾는 비결은 말씀이에요.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면 주님 가까이 하게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11절은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죄를 짓고 싶지 않으면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함 같이 주의 증거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돈 싫어하는 사람 없죠. 재물이 늘어나는 걸 싫어하는 사람 없죠. 그런데 그거보다도 더욱더 주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이 유익한 것이다. 그 다음에 15절은 내가 주의 법도를 묵상하며 주의 도에 주의하며 16절은 주의 율례를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말씀은 우리에게 즐거움을 줘요. 우리 마음이 즐거워야 우리 영혼이 행복하고 기쁘고 그리고 우리의 몸도 건강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계속 우리가 주위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잖아요. 주일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잖아요. 매일매일. 저는 매일매일 여러분들한테 한 구절씩이라도 카톡에 넣어드리잖아요. 그 말씀을 계속 대하고 그럴 때 그 말씀은 우리에게 보약, 어떤 보약보다도 좋은 약이에요. 어떤 우리 오래 전에 주님께 가신 최 권사님은 신약 구약은 제일 좋은 약이요. 항상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약도 약이고 구약도 약이다 이거야. 보약이에요. 근데 성경에 잠언 17장 22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그랬잖아요.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우린 즐겁잖아요. 즐거움에 가장 좋은 양약이라는 말은 굿 메디신이라는 말이에요. 제일 좋은 약은 말씀이에요. 말씀 속에 모든 영양소가 다 있고 치료제도 있고.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하면서 읽고 묵상하고 외우고 이렇게 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정신 건강, 육체적인 건강에 매우 유익하다 하는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그저 그 면역력이 떨어진 사람처럼 한 번 은혜 조금 받아가지고 살고 한 번 은혜 좀 기도해서 받아가지고 살고 이렇게 근근한 은혜를 가지고 살아서는 안 된다. 육신의 건강도 축적되어서 건강이 축적되어서 면역력이 강화되어서 사는 그런 여유 있는 말하자면 건강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서도 이 은혜가 너무 항상 근근해서 기도하고 물론 기도해야지만 늘 그리고 추구하고 뭔가 애를 써야 뭐가 좀 나오고 그나마 있는 은혜가 떨어져 버리면 완전히 이방인처럼 원래 옛사람의 그 모습 그대로가 나와버리는 그런 사람은 영적인 면역력이 정말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제가 이제 이러한 비결 길을 좀 안내하고 또 이런 것도 아셔야 사모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얻을 거 아니에요. 모르면 교회 생활이라는 게 그냥저냥 이렇게 하는 거고 신앙생활 하는 거고 이제 많이 늙었으니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점점 시들어가는구나. 그럼 죽을 날 기다리는 사람들 이렇게 그리스도 생활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왜 그러냐면 늙어도 열매 맺으리라 이런 말 시편에 있어요. 더 청청하다고 더 이렇게 되어가는 수가 있기 때문에 건강도 그래요. 건강도 나이가 먹으면 항상 밑으로 내려가는 줄 아는 사람들인데 아니에요. 점점 더 건강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더 풍성히 얻게 하려면 이 풍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어야죠. 생명만 얻으면 안 돼. 풍성히 얻어야 돼. 그 다음에 누가복음 12장 21절에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은 쌓아두었는데 하나님께 대해서는 부유치 못한 자가 있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유한 사람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6절은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충만한 데서 받으니
주님을 보니까 요한 사도는 참 그분은 충만한 은혜를 갖고 계시던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그분에게서 자꾸 받으면 한 번 은혜가 아니라 은혜 위에 은혜, 더욱더 은혜가 우리에게 받을수록 주어지더라. 이것이 이제 한 말이요. 그러니까 나는 은혜 받았다. 은혜 받았다 소리 많이 하죠. 근데 더 받았다. 아이고 더 많이 받았다. 은혜 위에 은혜를 받았다. 이런 식의 그 넘치는 은혜도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되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 9절에 주님이 그랬어요. 내 은혜가 내게 이미 풍족하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풍족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당시에 그가 어떤 질병이 있었어요. 육신에 가시라고 표현했는데 3번 주님께서 이걸 떠나게 해달라 기도했지만 주님이 그에게 그랬어요. 내가 너에게 준 은혜가 그런 정도의 그 어려움은 충분히 이길 정도로 족한 은혜를 줬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은혜는 이렇게 사람에게 다만 은혜가 주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아주 풍족하고 넘치는 은혜를 주실 수도 있는데, 이것이 우리 육신의 건강처럼 하루아침에 되어지는 게 아니라 시간이 걸려요. 많은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씩 축적되어져서 여러분들이 나이가 먹었을 때 부유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도대체 부유하지 못한 자가 뭐지? 하나님 앞에 부유하다는 건 도대체 뭐지? 이거예요. 바로 우리가 점점점 재산 증식도 그렇잖아요. 미국 같은 데 제가 옛날에 가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어느 인종이라 말 안 하겠는데 그냥 그날 벌어서 그냥 살고 끝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그달 벌어서 그달 살고 끝나는 거예요. 그런 사람도 있고, 더 심한 거는 그날 벌어서 그날 그냥 살고 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 그러면 그 다음 어떤 사고가 생겼다든지 병이 들었다든지 그러면 되책임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똑같아요. 육신의 건강도 여분의 건강이 없는 거예요. 그날 쓰면 그냥 팩으로 쓰러지는 거예요. 그러고서 영적인 건강, 면역력도 똑같은 거예요. 이것도 우리의 받은 은혜가 충분하다면, 혹 내가 어쩌다가 기도를 못했어요. 혹 어쩌다가 내가 참 말씀을 못 읽었어요. 어떻게 하다가 집회 예배에 참석을 잘 못했어요. 이렇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완전히 돌변해서 세상 사람같이 옛날 그 사람 안 믿을 때하고 똑같이 변하는 게 아니고, 그렇다 하더라도 그 얼굴에서 여전히 은혜가 넘치고 참 말씀이 있고 생명이 느껴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아직 살아있고,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이 뭐예요? 영적인 면역력이 강한 사람이에요. 그게 하나님께 부유한 사람이지. 그래서 이제 그 계시록 3장을 오늘 본문 읽었는데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자신들이 생각할 때는 자기들이 부자라 생각했어요. 부유하다, 부족한 게 전혀 없다.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판단했어요? 나는 네가 공고한 것, 가련한 것, 가난한 것과 눈먼 것, 벌거벗은 것을 내가 안다. 넌 네가 알지 못하는 거다. 그래서 여기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가난한 그리스도인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물질적으로 가난한 건 아니에요. 여기에 라오디게아 교회의 경우는 물질적으로 가난한 게 아니라 영적으로 가난한 거예요. 대면으로 모이니까 이런 일이 있구나. 그래서 정말 우리의 내면에 그런 축적된 은혜가 있으려면 오랜 세월을, 우리 건강 마찬가지라고 했죠. 제가 여러분들이 지금 나는 20대니까 30대니까 난 괜찮아. 여러분들이 20대, 30대, 40대 이렇게 잘 쌓아진 건강이 60대, 70대, 80대에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효과를 줘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도 나는 젊으니까, 난 건강하니까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뚱뚱한 사람 살 빼고 운동을 하고 음식 조심하고 건강치 않은 음식은 먹으면 안 돼요. 음식 섭생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운동 항상 중요하고 그다음에 휴식도 중요하고 스트레스 받지 말고 이런 모든 것들이 10년, 20년 쌓여질 때 여러분들의 노년이 건강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영적인 것도 하루 막 7시간 기도해서 갑자기 신령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영적인 면역력이 강화되는 게 아니고 매일매일 이렇게 규칙적으로 여러분들이 말씀도 대하고 기도도 하고 이렇게 될 때 시간이 오래됐을 때 여러분들에게서 정말 푹 익은 잘 익은 과일처럼 그러한 은혜가 진리가 여러분으로부터 나오고 정말 그 좋은 생명 공급이 나와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먹는 것이 이제는 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소망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점점점 더 축적된 은혜를 쌓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세월이 갈수록 유익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그런 소망이 있는 것이 크리스천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한 가지를 더 얘기하고 마칠 겁니다. 저는 요즘에 이제 교회의 문제를 많이 얘기했어요. 수요일마다. 여러분 좀 어렵게 들으신 분도 있을 텐데 그러나 이것이 왜 중요한 줄 아세요? 교회가 우리는 그리스도인 우리 개인만 생활을 이렇게 잘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나비 같은 생명이 아니에요. 나비는 꽃을 잇고 쫓고 날아다니면서 자기 혼자만 살면 돼요. 근데 우리는 벌과 같은 생명이에요. 벌은 아예 꿀통을 하나를 놓잖아요. 거기에 수백 마리 수천 마리가 거기 그 꿀통에 꿀을 채워요. 같이 나누는 거지. 공유 개념이에요. 벌은. 바로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나 혼자만 신앙생활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와 함께하는 공동체, 이름을 교회라고 하잖아요. 이 교회가 좋아야 나도 좋은 거예요. 국가도 그렇잖아요. 오늘날 우리나라에 대해 걱정 많이 하시는 분 왜 그래요? 국가가 잘못되면 잘못 가잖아요. 거덜이 나거나 혹시 그러면은 우리에게 당장 타격이 오는 거예요. 나 개인에게도 어려워지는 거예요. 살기가 힘들고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더욱더 예민하게 연결됐어요. 오죽하면 성경에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육신의 몸처럼 몸 전체가 건강해야 건강한 거잖아요. 모든 지체도 다 건강해. 몸이 건강하면 이런 것처럼 교회가 중요하다. 근데 교회 감을 갖고 서로 지체감을 갖고 서로 정말 사랑하게 되고 이것도 시간이 걸려요. 금방 안 돼요. 제가 이제 비유가 적절한지는 모르지만 제가 저희 총회에 지금 하나의 거기에 이제 그래도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중요한 직책을 갖고 있잖아요. 제가 8년 됐어요. 근데 처음에는 저는 거기에 그래도 어른 격인데 처음에 갔을 때부터 저는 정경 총회장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때는 조금 굉장히 외롭고 내가 또 이렇게 한쪽에 이렇게 치우쳐 있는 것 같고 꼬단 보리자루 같고 어떤 때는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더라고. 제가 그렇다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참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월이 가자 이제는 진짜 한 몸같이 느껴지는 게 있어요. 느낌이 서로 하나가 되고 마음이 합해지고 이제 그들도 저를 좋아하고 나도 그들을 좋아하고 그들도 나를 필요로 하고 나도 그들을 필요로 하고 이러한 상황이 오는 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더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나도 시간을 투여해야 돼요. 물질도 투여해야 돼요. 이렇게 하면서 서로의 관계가 깊어지는데 교회 생활도 같아요. 교회 생활도 처음부터 찰떡부터 탁 붙어 이분은 그런 사람도 있으나 모르겠는데 이것이 시간이 걸립니다. 아무래도 시간이 걸립니다. 근데 교회는 아무래도 빠르겠죠. 왜? 총회라고 하는 데는 한 달에 한 번이나 두 달에 한 번이나 세 달에 한 번 이렇게 모여요. 근데 교회는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모이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성들과의 교제를 갖고 참 여러 가지 활동을 같이 하다 보면 서로를 알게 되고 서로를 신뢰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그래요. 그런데 이 교회가 좋아야 돼요. 이 교회가 좋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님을 사랑하지만 주님을 사랑하고 또 교회를 사랑하는 걸 배워야 돼요. 교회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왜? 교회가 나고 내가 교회예요. 그리스도 몸이잖아요. 지체라고 하는 것은 나눌 수가 없어요. 다 하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몸이 얻은 유익, 그것이 내가 얻은 거예요. 내가 벌 얘기했잖아요. 벌들을 막 날아다니면서 수천 마리가 수백 마리가 다 한 벌통집에다가 꿀을 갖다 넣는 거예요. 다 우리 양식인 거예요. 교회가 꼭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생활을 잘하고 참 은혜를 얻고 참 개별적으로 이렇게 된 것이 다 우리 공동체에 이것이 충만이 되는 거예요. 그게 축적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모두의 양식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그냥 비단 우리 모이는 이곳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유익이 되는 게 아니에요. 왜? 이 몸이라고 하는 건 우리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한국 전체의 크리스천들에게 또는 온 세계 크리스천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얻은 영적인 유익은 공급이 될 수가 있고 흐를 수가 있어요. 공유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보이지는 않지만 그것이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건 기묘하고 비밀스러운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곳에서라도 정말 말씀을 순종하고 참 서로 사랑하고 참 하나를 지키고 서로 이렇게 미워하고 원수 맺고 이런 일을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할 때에 그런 좋은 영향력이죠. 좋은 영향력은 흘러가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만 누리는 게 아니에요. 흘러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그래서 이제 그러한 교회가 나는 뭐 교회 다닌다, 일주일에 한번 간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 교회는 바로 우리의 가정과 같아요. 영적인 가정이 하나님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집이니까 하나님 아버지고 우리는 거기에 가족들 구성원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집이 좋아야 내가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 영적인 면역력은 나 혼자만 잘 먹고 나 혼자만 운동하고 잘 자야 되겠구나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 교회가 전체적으로 다 좋아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여러분들이 다 가져야 돼요. 지금부터는 따로따로 생각하는 마음을 버려야 돼요. 우리는 단체적으로 부르심 받은 사람들이지 개별적인 각계전투하라고 부른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에베소 6장에 영적 전쟁이 있죠. 에베소 6장 영적 전쟁. 그 부분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종말로 10절이요. 너희가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한면으로 군사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디모데후서 2장에 디모데에게 너는 하나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아라. 그러면서 군사로 모집한 사람은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해야 된다고. 자기의 일에 얽매이지 말아야 된다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주님에게 진정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사실은 군대에 징집한 사람처럼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교회를 그냥 내가 자유롭게 그냥 내 마음대로 한다. 그런 사람은 좋은 군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는 입대했다. 우리가 군대 갈 때는 어머니도 울잖아요. 왜 울어요? 사회와 모든 가정과 이 자기의 개인적인 어떤 사생활에서 이제 끊어지고 자기를 갖다가 나라에 바치잖아요. 이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군사라는 것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디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지금? 이러한 하나님의 표준, 진리의 표준이잖아요. 아직 우리가 모자라고 부족한 걸 시인해야 돼요. 그쪽으로 가야 돼요. 그렇게 되면 그 모든 복이 누구에게 오느냐? 우리 개인에게 다시 또 돌아오는 거예요. 군인보다 강한 게 어디 있어요?
싸우려면 군인이 나가 싸우지 우리가 가서 싸워요? 왜? 군대가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면역력이 강해야 된다, 영적으로 건강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려면 이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레위기도 있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거잖아요. 섬기는 거잖아요. 레위기는 제사장들이. 그 다음이 뭐예요? 민수기. 민수기 뭐 하는 거죠? 예, 전쟁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군대로 편성돼서 군대 뭐가 중요해요? 통합, 그리고 조화, 질서, 안배한 대로 명령에 따라서 복종 이런 것이 되어지는 일체감 이런 군대의 특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괜히 뭐 혼자 뭐 집에서 전화 받고 나 안 들어가도 되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하니까 문제가 많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회 생활을 정말 주님께 헌신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군대에 입대한 그런 초년병 사병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고 헌신할 때는 정말 주님께 적극적으로 자신을 들여서 하나님의 전투에 임해야 되고 그럴 때 우리는 나 혼자 승리하는 게 아니라 교회와 함께 성도들과 함께 은사가 다르잖아요. 다 여기 전신갑주를 보면 뭐 진리의 허리띠라든지 의의 흉패라든지 또는 뭐 말씀의 검이라든지 다 이것을 개별적으로 모든 전신갑주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을 신으라든지 이런 많은 그 항목들이 있는데 혼자 이것을 다 이렇게 입기가 어려워요. 성경에 보면 은사들이 다 다르잖아요. 교회에 선지자들이 약간 있고 몇몇 사도들도 있고 어떤 복음 전하는 자들도 있는 것처럼 다 복음 전하는 자 아니에요. 다 선지자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은사들이 각각 달라서 이 지체들은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하고 뜨겁게 하고 그걸 밀어줘야 돼요. 또 어떤 분은 복음을 그렇게 전하고 또 어떤 사람은 구제를 그렇게 잘하고 이런 각 방면이 어우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으려면 모든 분야들이 민수기를 말하면 그 지파별로 편성된 군대들이 다 임무들이 달라요. 다 그런 형태로 우리는 하나의 말하자면 군대다. 하나님의 군대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대적 마귀 사탄을 위해서 향해서 싸울 수 있는 그런 데까지 우리가 가야 돼요. 그것이 바로 교회의 임무고 결국 최종적으로 교회는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부요, 그리스도의 군대요. 대적을 위해서는 우리가 싸워야 되고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우리는 그분을 가장 사랑하는 신부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가 갈 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영적으로 건강해지는 비결, 우리 육신도 건강해지만 육신과 영적인 것은 나눌 수가 없어요.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결국 육신적으로 건강해요. 우리 성도들은 어디 가든지 다 얼굴에서 빛이 난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그래요? 여러분 속이 좋으니까 영적으로 건강하니까 육신적으로도 다들 건강하신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들은 더 건강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육신적으로나 영적으로나 교회적으로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기뻐하시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저희들이 참 영적으로 건강해지는 비결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묵상을 하였습니다. 저희들은 아직 수준이 많이 부족하지만 주님이 한 걸음씩 주님의 표준까지 이끌어 주실 걸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하셨는데 정말 우리가 그 지점에 이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목자 되신 주여, 인도자 되신 주여, 주님께서 저희 모두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